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 인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에세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특별히 이 에세이에서 민태원이라고 하는 저자는 젊은 청년들의 청춘을 예찬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상을 얘기해요. 이상.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으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꿈을 얘기합니다. 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항상 젊으시고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목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꿈을 품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인 나이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청년성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서 꿈의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이 꿈을 나누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인생, 이상에 의해서,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을 살려면 5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5가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왜 나를 특별히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된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 오늘 제목도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렇게 소설용어로 제가 썼는데, 여러분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요, 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그 꿈을 펼쳐가시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션을 갖고 계세요.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펼쳐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의 선교이기 전에 누구의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이상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진행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펼쳐가시고 이뤄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그 미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꿈이 하나님은 있으시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미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는 꿈을 지닌 인생, 꿈을 나누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람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할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디자인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온전히 우리가 모셔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이고 그 꿈이 성취되는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 하나님의 목적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면, 여러분, 말씀에서 선교는 명령이기 이전에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만들어서 창조해서 디자인한 대로 내가 이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선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는 바로 뭐냐면 복음의 진리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굿뉴스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굿뉴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꿈이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복음의 굿뉴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복음에 정통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이 복음에 유창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속이라는 단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그것을 성경은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커럽션 됐어요. 부패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되찾아줬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신구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완전한 그림으로 엑소도스 출애굽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는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넘게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의 이야기가, 구속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구약의 이 출애굽 이미지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엑소도스,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하지 못해드리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언제 죽으셨습니까? 6월절 날 죽으셨어요. 6월절 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에 대한 성취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을 잘 보십시오. 신약의 진리는 우리에게 많은 경우 언어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은 그 신약에 성취된 구속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구원 얻는 것이 영적인 것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노예화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팔의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정치적, 종교적, 영적, 경제적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도 단지 우리를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현실에 인간을 노예화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총체적인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역사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는 열방 구속의 역사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구약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셨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 그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죄 용서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을 해석하세요. 메시아 중심적으로, 그리고 선교 중심적으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1세기를 지나서 신약시대 이후에, 신약성경 이후에 열방 구속의 역사로 세계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 안에서 성취하신 만유 구속의 이 놀라운 역사를 역사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로, 모든 시대 가운데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의 이야기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열방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신구약 시대를 포함해서 인간 역사를 400년 단위로 10개의 시대로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신약 0년부터 400년까지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던 로마 선교 시대입니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복음이 이제 로마 제국 안에 펼쳐졌습니다. 많은 박해와 고난을 뚫고 제국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로마 제국 선교 시대 때, 로마 선교 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선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열방 가운데 나누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들이.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게르만족들, 야만인족들이 로마 제국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서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서유럽이 복음화됐습니다. 교회가 기독교화됐습니다. 그런데 서유럽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북유럽의 바이킹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여자들을 잡아가서 아내를 삼고 가정교사를 삼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게 바이킹 선교 시대입니다. 바이킹. 800년부터 한 1200년까지 바이킹 선교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북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시고 이뤄가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읽어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 때, 하나님은 꿈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달리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꿈에 연결되어서 꿈꾸는 자, 꿈을 주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유럽이 유럽 전 사회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부패해져 가고 오히려 선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열방 가운데 펼쳐지도록 열방 구속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7세기에 아랍권에서 일어났던 이슬람 세력들이 전 세계 가운데 수다한 우상들을 섬겼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심지어는 유럽의 어느 지역까지 전 지역 가운데 이 사라센들이 강력하게 이슬람화하는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1200년부터 1600년까지. 그래서 랄프 윈턴이 이것을 사라센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물음표와 함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많은 우상을 섬겼던 민족의 사람들이 완전한 복음은 아니지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자 하나님, 그 이슬람의 신학 아래서 전 세계가 통일되는, 이슬람권이 통일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신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제가 기회 되면 나누겠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무슬림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시대적 상황입니다. 토론토만 해도 5-60만 명의 무슬림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옆집도 무슬림입니다. 우리 건너편 집도 무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들은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음 전 단계 상태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가운데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복음의 그 하트는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리고 있는 은혜를 보여주기만 하면 이 복음의 매력을 느끼고 예수 앞으로 나올 많은 예비된 영혼들이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사라센 선교라고 하는 1200년부터 1600년까지 이 시기가 하나님은 역사가 진보되지 않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복음이 퇴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무슬림을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근현대 선교가 이제 1700년도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에벤젤리칼, 우리 복음주의권의 사람들이 침례교 선교를 만들어서 인도의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이 해안선을 따라서 선교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1930년대에 위클리프 선교회가 시작됐던 타운센트라든지 맥가브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리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이른 것 같은데 근현대 선교를 통해서, 그래서 땅끝까지 선교 시대 1600부터 2000년까지를 땅끝까지 선교한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 지리적으로 복음이 이른 각 나라 가운데 들어가 봤더니 그 나라 안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하는 판타타 에스네, 이 개념이 국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적으로. 그래서 미전도 종족 개념이 등장한 것이 이 타운센트와 맥가브란을 출발점으로 해서 1974년에 로잔 언약 같은 데 보면 대표적으로 14십창, 복음에 강력히 저항하는 북위 10도, 40도 이 지역의 국가들, 그리고 거기 안에 그 각 문화그룹 안에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생적인 교회가 없는 민족의 사람들을 언리치드 피플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미전도 종족 그룹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니까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 때 한국교회도 80년대 보면은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 움마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미전도 종족 선교로 현대 선교가 옮겨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2021년이에요. 도대체 역사 가운데 자세히 보면 교회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속 선교, 하나님의 꿈을 모든 땅 끝까지 펼치시기 위해서 일해 오셨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펼쳐가시나? 여러분, 역사를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컨텍스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거대한 선교에 투자해서 불균형이 우리 세대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불순종이고 죄악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 헌금이 투자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중복 투자됩니다. 이미 교회가 있는 곳,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민족 교회가 있는 곳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 선교 리소스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프론티어라고 얘기하는 14십창에 복음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 그 지역 가운데로 선교사가 많이 못 갑니다. 10% 미만이에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그 땅 끝의 사람들, 그 프론티어 사람들, 복음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데려다 놓고 계십니다. 한국도 똑같고요, 오늘 북미 캐나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2011년 제스민 혁명, 아랍의 봄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권, 여러분, 이슬람은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슬림은요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본드처럼 글루처럼 붙어있는, 민글되어 있는 그런 사회체제가 무슬림 세계입니다. 그들이 종교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한가운데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전 세계 도시 가운데로 흩어지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아십니까? 1400년 이슬람 역사 가운데 근래 20년, 30년 요 어간에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토론토에서 주로 하는 사역이 CMC를 통해서 교회 없는 민족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교회 없는 민족들,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복음을 나누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람을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저도 지금 페르시안 사람들 교회를 작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또 CMC 안에 티베탄 사람들 또 아프간 사람들 교회 없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계속 관계 맺으면서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그 사람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로 막 비행기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 끝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옆에 우리 도시에 내 이웃에 문턱만 넘으면 바로 있는 거예요. 저희 옆집이 페르시안 무슬림이 살고 있어요. 건너편에 페르시안 무슬림이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시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할 때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가 도시화되면서 오늘 우리 곁에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 곁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해왔던 관성이죠. 우리가 해왔던 삶의 믿음의 양식 가운데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교회가 상당히 못 알아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빨리 알아차리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움직이는 게 더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청년주의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비전과 이상과 목적과 꿈을 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경영해 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이상에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 붙들려 계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온 땅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움직이심에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방향에 여러분 정통한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연히 우리를 북미 땅 토론토에 우리를 심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꿈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곳에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난민들이 지금 저희 곁에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슬람권의 사람뿐만 아니라 남미의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지금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난민들은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우리 도시에도 지금 많은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토론토에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두신 이유,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 북미 땅 토론토에 또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좁혀지지 말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역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 붙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선교는 큰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에 연결되어서 그 꿈을 노래하고 그 꿈을 기도하고 그 꿈으로 형제자매가 하나가 돼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필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CMC의 사역은 이 땅에 교회 없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홈랜드 가운데 복음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그들의 조국 가운데 비즈니스를 가지고 공동체가 같이 역선교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제자 삼고 교회를 세움으로 세계 선교의 남은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저희 캐나다 모자이크 크리스찬 얼라이언스의 비전이고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청년 세대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장년 세대 부모님들은 많은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작은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야를 넓히셔서 교회의 담장 너머를 보십시오. 교회의 담장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보시고 그 일에 여러분의 감동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그런 미셔널 인카운터링이 이 지역 차원에서 일어나잖아요. 꿈의 교회를 넘어서서 각 지역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미션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미셔널 인카운터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사역화하고 그렇게 나가면 내 교회를 넘어서서 저는 그래서 요즘 가장 우선순위의 사역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 교회에 대한 제2예를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빌딩입니까? 교회는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그냥 썬데이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갈 때, 이게 선교적 교회 얘기예요. 선교적 삶의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의 상황과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미션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난민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이웃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말을 건네고 인사를 건네는 걸 수도 있고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난민들이 오고 있는데 난민들 자녀들이 많아요. 난민들 자녀들, 그 난민들 자녀들이 부모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 이전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의 정말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사랑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게 총체적 선교입니다. 총체적. 전통적으로 선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것만 선교로 생각했는데 로잔 언약도 그렇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수위성에서 복음의 궁극성으로. 복음의 수위성은 뭐냐면 영혼권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젠다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관계가 빌드업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빌드업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예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장벽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무슬림들 같은 경우 더 오해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말이랑 그들이 쓰는 말이랑 용어는 같을지 모르지만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더 오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과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 우정관계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출발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성육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여러분, 이 토론토에 많은 난민들이 와 있는데 난민들 자녀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의 기회가 물론 퍼블릭 교육이 있지만 랭귀지 배리어도 있고 더뎌요. 모든 것이 뉴커머들은.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한인교회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난민 자녀들을 품고 토요일날 교회를 오픈해서 이 꿈의 교회를 오픈해서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음악을 가르쳐주고 미술을 가르쳐주고 스포츠 운동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의 학교를 시작하는 것,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토론토의 교회 가운데 난민으로 온 뉴커머들의 자녀들을 섬기는 지역교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꿈의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헌신하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할 것들이. 내가 바로 교회다. 주일날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활동하는 교회 프로그램을 하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다.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리고 시작하게 하실 사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진데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형제자매들이 생길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그 사역들이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어떻게 우리가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기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전체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생명의 영, 능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신약성경의 진리입니다. 신약의 결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사신다는 게 진리입니다. 오늘 28절도 똑같죠?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뤄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축복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명령의 형태죠. 생육하고 낳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멀티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배가하라는 거예요. 증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필디얼스, 온 땅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셔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인지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그 복주심의 행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함으로요? 열매를 맺고 배가하게 함으로.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난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 삶에 내가 세운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계 가운데 불러내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회개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선물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셨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제자도의 삶을 그냥 종교 행위들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끊임없이 가세요.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프티즘 받으면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베프티즘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것은 베프티즘 받은 공동체가 그대로 따라가고 재현해드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쉴 새 없이 다니셨어요. 계속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발걸음을 떼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냥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는 것도요,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툴이 필요해요. 그냥 가라 그러면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가셨는지,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하려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삶의 습관들, 생각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은, 그런 인생을 사셨던 주님은 내 안에서 그 인생을 재현하고 또 살고 싶으신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대로 살려고 거기에 맞추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예수님은 가시면서 계속 복음을 말씀하세요. 복음을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의 선생의 특징이 가는 삶이었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삶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식은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으로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베프티즘을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순종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그냥 내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 복음 받은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 명령에, 위임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육하고 열매를 맺고 멀티플라이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꿈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좀 뒤집어 놓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교 운동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그래서 하나님의 꿈의 성취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생명으로 모시고 오늘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제국의 길, 또 무함마드가 갔던 그런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예수가 가셨던 지극히 연약해 보이지만, 지극히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앞에 묵묵히 가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가셨던 그 주님의 길, 그 길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은 이 삶을 살아낼 때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꿈을 마침내 이루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세대가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죽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에 함께 동참함으로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이구나, 이것을 누리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꿈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저희를 다시 한번 이 청년주일에 겸손히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이, 그 이상이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넘어서 주님이 가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믿음의 그 길을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청년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여기저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여기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선교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